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이 고단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좀 살짝 고단한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참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 세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게 우리에게 종종 버거운 일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잠잠히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당신의 계획과 도우심이 잘 보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당신께 속해 있음을 신뢰하며 믿기 위해 노력하는 예배가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잠잠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의 끈기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 여기 함께 있는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분명한 증거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영원해,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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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는 그 사실 우리의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한 번 더 1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짙은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이번에 4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마지막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될지라도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둘셋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절로 찬양합니다.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갑니다. 둘, 셋.
우리의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이번엔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걸어가세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윤곽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 때로는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우리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제가 그냥 뭐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눈과 귀와 손을 우리가 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사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 좀 축복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나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것이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당신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너의 모든 것 창조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언제나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예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십니다.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이 어둠의 밝은 당신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십니다. 너의 작은 신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만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주님의 손을 보시기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믿기 위하여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를 날마다 주목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의 눈과 귀와 손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원한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며 한 사람도 허비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할 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고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확신합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풍조에서 벗어나 헛된 세상의 것에 마음 품지 않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하여 살아가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여 열매 맺는 삶 살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에 대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평가와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밝히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반기 제자학교와 여러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각 청에서 하반기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작은 순종으로 답했을 때 이끄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되고 어려울 때 나에게 매몰되지 않고 가장 나약하고 어려울 때 능력 되시고 오직 한 분이요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욱 그 앞으로 나아오는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넉넉히 견디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터치전도 대행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교회의 행사로서만 생각하지 않고 참여하며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흩어져 복음 전하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금요일부터 시작될 가을 부흥성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충만하여 대언하게 하시고 상황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 넘치는 부흥성회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인도와 캄보디아를 더욱 지원하고 문화센터 건립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지속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와 사랑 누리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자들 되게 해주세요. 임원과 리더들, 언엔딩 찬양팀과 부장님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어 오늘 말씀 전하실 김현정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 평을 이루는 자 되어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이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다들 찾으셨으면 일어나서 1절부터 3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저희가 시작하면서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새 것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게 거듭남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을 시작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저희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열심이나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자기의 의에서 은혜로 옮겨지는데 이제 오늘의 설교 주제인 믿음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본문이 있는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과 새 언약의 탁월함을 강조하는데요. 그 구약의 제사 제도와 언약을 배경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1에서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11장에는 그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믿음을 실제로 살아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에 나오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앞에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풀어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11장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으세요? 믿음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현실보다 더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 영적 시각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 저희 함께 읽었던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병들고 역경을 겪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게 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의 이 말씀처럼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 거듭난 사람 안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듭남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시작이라면 이 믿음은 선물 받은 우리가 그 선물을 풀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보면 이제 믿음의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성격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증거된 것입니다. 인데요, 먼저 이 믿음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 영적인 실제인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요, 상상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철학 아니면 최면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온 것을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바람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실상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실상이란 단어의 헬라어는요, 히포스타시스라고 해요. 이거는 기초, 확실한 토대,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지금 실제처럼 붙드는 확신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신뢰하는 믿음의 성격인 거죠.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내용들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모든 것이 아직 우리의 삶에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이미 현실보다 더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일 뿐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요,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부나 성공, 눈에 보이는 거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얘기했던 그 거듭난 자의 삶이 또한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까 읽으면서 시작했는데요. 이걸 또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 말씀처럼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고민하던 사람이 믿음을 가진 뒤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과 내세 그 능력, 사랑, 용서, 평화, 기쁨, 자유와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기에 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줘요. 증거라는 말이 있죠. 그 엘렌코스인데요.
확신이나 논증,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증거를 통해 마치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단순한 낙관이 아니에요. 잘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난 참된 믿음은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이 분명하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분명하게 그 약속은 마음에 증거를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혹시 우리 중에 천국을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면 좀 큰일 나겠죠.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요, 천국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내 눈으로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천국과 지옥을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합리성, 육체, 그 현실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증명하는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경험한 것만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인식의 세계, 그리고 새로운 존재의 차원을 열어줍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보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을 보고 나아갔고요.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홍수를 보고 대비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육안으로는 본 적은 없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참았습니다. 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증거라는 건요, 법정에서 쓰이죠. 법정 증거로 확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막연한 추측이나 선입관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변화되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삶으로 증명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붙들고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서 믿음을 믿는, 그 믿는 사람과 이성과 경험, 상식 속에서 사는 합리적인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그 철학이나 가치, 이 논리를 주장하면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말씀에 삶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 또한 이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해석을 한다면 사실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요, 우리는 말씀을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사역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얼핏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 그 경험은요, 항상 옳은 것처럼 옳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그 상식 경험은요, 그 주변과 환경, 사람에 따라 변합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믿음의 세계를 포기하고 때론 거절합니다. 11장 2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은요, 단순한 사상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검증되고 증명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필요한 이유죠.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이성의 사람을 대비합니다. 이성을 붙드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붙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어요. 이성의 사람은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존재 방식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가요? 이성의 사람인가요? 믿음의 본질이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삶을 뒤바꾸는 영적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증거를 남겼으며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시선을 열어주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믿음의 증거와 시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이란 단어만큼이나 증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11장에만 해도요, 2절, 4절, 5절, 13절, 39절에 나와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또한 강조합니다. 이 믿음은요, 증거를 갖는 일이에요. 이 믿음은 단지 마음의 태도나 내적 확신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아니라 삶이 남긴 실제 기록, 선택과 행동으로 기록된 증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는요, 반드시 삶의 방향과 가치관, 선택을 통해 그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3절인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표현인데요. 믿음이 있을 때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그 섭리, 간섭, 인도하심을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인간의 지식이나 그 경험의 틀 안에 가둬버리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재단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7장 9절인데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어거스틴도요, 나는 알기 위해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참 인식은요, 참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영적인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우주나 그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감정적인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시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새로운 세계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질서가 우리 생애 속에 들어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증거를 마음에 지니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모든 과거가 선명하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증거할 수 있게 되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미래가 소망으로 가득해요.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현재의 삶의 세상적인 가치와 개념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수중에 가진 게 별게 없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길 힘을 주기 때문이죠. 고난을 겪으면서도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요, 심기어져요.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말씀을 통해 심겨집니다. 말씀을 붙들 때요,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 안에 거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깊이 붙드시고요,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고 시선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요, 나의 기준이나 경험, 나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아래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지식만으로는 또 자라지 않아요. 이 삶으로 증명될 때, 순종을 통해 드러날 때, 고난 속에서 붙들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걷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아내는 믿음인데요. 믿음은 머릿속의 확신이나 마음속의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삶의 사건으로 흘러가고요, 선택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요, 그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나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을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보여줘요. 아까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사라는요, 잉태할 힘이 없었지만 현실이 아니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때 믿음은 환경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약속을 기준으로 반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선포했습니다. 야곱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팡이의 의지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후손을 축복했죠. 평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던 인내하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조차도요, 자신의 뼈를 출애굽의 날에 가져가라라고 명령을 해요. 자신의 고난과 성공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출애굽을 또 본 것이죠. 라합은요, 이방 여인이었고 그녀의 과거는 또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었고요, 메시아의 족보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의 순종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요. 이들 모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있었고요. 실패도 있었고요. 흔들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약한 자가 강해지고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믿음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이들의 삶은요,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편안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약속을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인생은요, 마치 시편 23편 4절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그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변의 상황과 위험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눈앞에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화풀이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의 현실보다 더 실제로 여기고 말씀을 흔들리는 환경보다 더 견고한 토대로 붙들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완벽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사람 앞도 아니고요, 환경 앞도 아니고 두려움 앞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방향이며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고 잠시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의 걸음이다 라고 말이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물이 넘치는 자리에서도 불이 타오르는 자리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고난을 없애주는 힘이 아니라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고난을 뚫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요, 인생의 모든 기준이 바뀌고요, 눈앞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입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해지고요, 어둠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이 더 분명하게 보일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흔들리든지 약하든지, 중요한 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은혜의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삶, 제자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이 삶을 결단하길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내 삶의 이유라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목소리 높여 2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요,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막막한 현실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을 더 실제로 붙드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시간 주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약속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머리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지 않는 주님의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부수신 것을 시간에 겸손하게 인정하며 나아가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 생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생에 주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과 감정에 쉽게 흔들리고 말씀보다 상황을 더 실제처럼 여기며 이성과 경험, 그 계산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준으로 살았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셨사오니,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테바프리 청년들이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한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이유로 중심이고 방향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선택하며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작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며 믿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시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테바프리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모두 주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손에 들린 이 예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돈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손에 들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그 마음과 눈물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진로 위에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물질에 매이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무너진 영혼들이 회복되며 교회와 다음 세대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린 것은 일부이지만 우리의 전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산 제사로 삶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믿음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2025년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과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까지 열립니다. 1부에서 4부 예배는요, 다른 주제로 진행이 되니까 다 참석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 주일 5부 예배는요, 4부 가을 부흥성의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3시가 아니라 오후 1시까지 오셔야 되고요. 가을 부흥성의 감사 헌금은 부흥성의 감사 헌금 봉투에 저희 주보 사이에 꼽혀져 있습니다. 함께 드리면 됩니다. 터치전도 대행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주일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찬양 대행진 및 우수분과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부터 이번 주 수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러브터치 분과가 예배를 담당하고 이번 주 3일 기도회부터 금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감동터치 분과가 예배를 담당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 나와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테마프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전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이제 좀 잘 웃으시네요. 뒤에도 보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새 가족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구사동기 정지창 형제님 혹시 자리에 계시다면 일어나 주시.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캠페인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 40분까지 착석해 주시고요. 성경책 지참하시고 앞자리부터 앉아 주시면 되고요. 주보와 삽지를 꼭 챙겨서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직 안내와 등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뒤편에서 새가족 리더를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밭풀이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비전홀에서 기도회 있으니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정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일 저희 예배가 다음 주 예배가 오부가 아니라 사부 예배 함께 드려지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후 1시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선교 소모임을 저희가 진행하는 날이어서요. 사부 예배 마치고 2시부터 각 팀장님의 안내에 따라서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청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일부는 오늘 자유 순모임으로 된다고 하는데요. 각 순장의 안내에 따라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일부 감사 챌린지와 찬양 추천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2부도 오늘 자율강건 순모임으로 드려지고요. 순장님의 안내에 따라 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 삽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태바풀이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때로는 우리 삶에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감사합니다.